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고 봉독하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잖아요. 또 거기도 또 또 교회에 가서 또 많은 걸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또 배웠잖아요. 저야 뭐 어렸을 때 잠깐 어린이 성경 학교에서 그때 뭐라 그럴까 그때 어린이 성경 학교 가면 좀 또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그 꼬임에 넘어가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알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또 저희 학교가 또 중고등학교가 또 그리스도 학교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공부를 했으면 하나님을 일찍 알았겠죠. 그러나 뭐 저는 운동 선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손을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서부터 제가 열심히 살았던 게 뭐 의미 없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제 안에서는 그래요. 그냥 죄 안 짓고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정확히 남이 볼 때는 또 그렇지 않을 나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나를 판단했을 땐 그러지 않았다고 자신을 못해요. 예. 그러면 남의 생각을 내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지키고 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욕심을 많이 저도 뭐 하나님은 몰랐을 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많은 욕심을 부렸잖아요. 제 육신이 내 육신이 편하려고 내 육심 그냥 내 육에 빠져 살았던 거죠. 왜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편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좀 뭐라게 못 살고 돈 없이 못 살고 못 살기가 뭐랄까 돈 많이 벌어갖고 남들처럼 그냥 떳떳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알고서부터는 그 욕망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탐욕이죠. 뭐 탐욕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가 듣고 5일 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한테 제 가슴 속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때서부터 저는 우리 주님이 제 몸속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잡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자리를 잡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한테 가르침을 깨달음을 알게 해줬거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에서 한 8절까지 제가 잠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삶을 살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살았으면 그 안에서 그 죄의 값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주실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응을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게 참 보통 힘든 건 아니죠. 왜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죄와 사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멀리 보면 아담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뱀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씨앗이다 보니까 우리는 원초적으로 우리는 죄를 안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사하셨잖아요. 은혜로서 죄를 사하셨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고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이 아니라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자손들은 아직도 떠들고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선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자식들이니까요.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 없는 로마서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인간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배움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있는 와중에 또 하나님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이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겠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처음에서 모든 기쁨과 은혜를 처음에 주는 민족이 이스라엘 뭐랄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이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와 사망은 처음에 주시는 게 유대인과 헬라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거든요. 우리 개체가 따지고 보면 다 다른 개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우리 개체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들이 앞으로 가져갈 영광들이 다 하는 만큼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들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잘 따라하고 그 많은 기쁨을 우리가 얻었으면 성취를 했으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가 따라주면서 그 많은 기쁨의 성취를 얻었으면 우리는 영광이 클 것이고 그러지 못했으면 영광이 작을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안 주셔요. 하나님은 똑같이 안 주셔요. 왜 그러면 니네들의 행동에 따라서 네가 막말로 지옥으로 갈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대로라. 아주 넓은 대로. 그렇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아주 협소하고 외진 골목이에요. 또 찾기도 힘들고. 그럼 결국은 우리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얻어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그 골목을 찾은 외진 골목 협소한 그런 장소를 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면 그 넓은 대로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가 그거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마 적을 거예요. 대로로 만약에 환난이 오면 그 대로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또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며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맞을 준비 안 된 자에게 문을 안 열어주셔요. 외면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겠지. 하나님의 마음을 열겠어요. 냉정하게 하나님 어떤 면에서 되게 냉정하신 분이거든요. 다 천해요. 뒤도 안 돌아보셔 그런 사람들에겐. 그게 하나님의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앞으로 다가올 환란은 결국 따지고 뭐 우리 근심 걱정 그런 게 다 환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환란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전쟁 나가고 많은 사람들 죽잖아요. 우리야 뭐 평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롭게 살지만 또 왜 그러면 이 지구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다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화롭게 사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만 그 평화 안에서도 진짜 못된 짓, 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쳐다보지 않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율을 다 지키는 자들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처음 60일 전에는 이 성경 자체를 아예 모르고 살았지만 60일 동안 느낀 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깨달음을 많이 얻어요. 제 성격이 그 60일 전에는 진짜 뭐라 그럴까 남이 나한테 막 짜증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바로 그냥 대처버렸거든요. 막 요구 막 뭐라 그럴까 지금 그 육두문자 빼고 하려니까 내기 힘든데 제가 그랬거든요. 막 직선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다 내 자신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근심 걱정 또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게 바로 곧 평강이에요. 저 하나로는 부족해요. 이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뭉쳐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다시 다 뭉쳐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뒤도 안 돌아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고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